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78회째이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로서는 12제자 14회째,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서는 5회째. 오늘은 이 소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자, 이런 소 제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장성한 제자, 잘 배움을 받았던 제자, 또 그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강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교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세상적인 내 육을 위한 염려를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와 복음으로 인해서 하는 염려가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않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염려에서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줄어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당연히 틀로서 총론불변의 진리에 틀에 놓고 말씀을 보는 강의인데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분별을 해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혹은 또 바리새인들이라 우리가 이제 대표성 원리를 말씀하잖아요. 대속성 원리, 대신성 진리, 대표성 진리, 대속성 진리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에 있는 진리를 요약을 했다. 총론불변의 진리처럼 대속성, 대표성, 대신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율법사 등등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등등이 나온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밀밭에 다니면서 곡식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안식일에 라는 것과 또 오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율법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굉장히 크게 여겨요. 오늘날에도 이건 같지 않습니까? 10계명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범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가 부러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등등의 그런 설교를 과거에 저도 들은 적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10계명도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계통의 어떤 교파는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주일날 연탄도 떼지 못하게 해가지고 감기 걸려서 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경우 그 사람이 죽었던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외국에서 선교사가 오시는데 그 선교사가 주일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마중을 가야 돼. 지금 같으면 차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과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마중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오니까 마중 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선교사가 굉장히 헤매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 등등으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 그 뿌리 비슷하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주일 성수 안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하고 죄가 없게 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그러니까 나쁘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고 그냥 놀러 다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오늘 그런 안식일에 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그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왜 십계명을 주신 것인가, 왜 안식일을 주신 것인가, 안식일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안식일은 정확한 안식일이 아니죠. 그냥 그림자적인 거예요. 언제가 진정한 안식일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때 안식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기념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써 지켜야 되지만 못하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천부의 양심을 주셨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자여야 되고 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성의 문제죠. 온전한 다속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다속성 진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을 잡아 죽인 것이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멀쩡한 짐승을 죽였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양심이다 하는 것 등등을 주신 것인 것을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그 바리새인들이 아닌 오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주일 성수, 율법, 양심, 안식 등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들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고 예수님이 이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우연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다 모든 게 필연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있기 전이었죠. 본질이 뭐였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제사를 예배로 생각했을 때, 혹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로 생각했을 때 그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 일을 주었는가를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 나는 본질은 나는 자비를 원하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야 돼. 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등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만약에 알았다고 그런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지. 왜 그러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인데 원형이 헬라어로 시나고다. 시나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죠. 이것이 시나고예요.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고라는 시장터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곳들이 아고라라고 했다면, 시나고는 의도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회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시나고다. 지금 같으면 예배당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고게는 건물이에요. 건물.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이 시나고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 예배당,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인데 시나고게를 성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은 곳에서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히 많은 곳에서 일반 목사님들도 성전이란 말을 요즘 특별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다 복음 됐으니까 0.00001초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몇 월 며칠 날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다 인정을 하실 것인데요.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건물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 하면은 어쩐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배당은 어때요? 어쩐지 허전해.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성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일종의 몸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성체함을 그쪽에 놓아두고 그러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뭔가를 보아야 믿는 그런 낮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총론불변의 진리에 의하면 역시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특별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총론불변의 진리, 곧 하나님의 속성들의 온전성을 생각한다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속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7번의 성전이 나와요. 성전 하면 7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있었던 성전이고 또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성경적으로 해본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예배당을 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건물을 왜 특별히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논리다, 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즉 광야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런 이유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성막성전을 만들어요. 성막성전. 그러니까 성막성전인데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일종의 유치원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예표다, 그림자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런 이유로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 일정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녀요. 이것이 성막성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막성전은 무엇에 엽혀졌어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이 되는 몸은 어떻습니까? 옮겨 다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오늘날 광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 성전이었다. 둘째 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성전은 어때요? 이 성막 성전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요. 아주 상당히 길게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역시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두 번째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돼요? 광야교회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역시 보이는 법이에요. 보이는 행위죠.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면서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이에요. 왜 그랬을까? 율법이에요. 율법. 보이는 행위, 보이는 것, 옮겨다니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보이는 행위에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이는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허물어지지 않아요.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려요, 이 성전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하들까지 다 가지고 가요. 성전 안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스러운 것들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인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사실상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성물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포로가 된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성경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 율법 행위로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시 성전이 생기죠.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혁이에요. 개혁. 그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까? 그들의 포로가 되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 늘 말씀드린 율법주의 신앙. 율법이 행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행해서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솔로몬의 성전. 율법과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에 쌓여 있었던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이 말이죠. 역시 보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개혁이 올바로 됐습니까? 개혁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만, 개혁주의 신학으로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왜?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한다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혀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과 의미가 없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 그리고 개혁을 했다고 했으나 그 개혁이 도로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렸던, 개혁이 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가 왕이 되는 자에 귀속되어지는 백성이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제사장 등등이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지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몸에 계시는 오늘날의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성전이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성경에 이미 나타났던 성막성전, 옮겨다니는 것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인들, 오늘날에,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 개혁을 상징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런다 개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사탄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린 헤롯 왕이 지어놓은 성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오늘날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정말 대다수는 헤롯 성전에 성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하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성전 한다고 하는 그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헤롯에게 속한,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 속한 자의 무리인 것으로, 백성인 것으로 알아버리면 간단해요. 이것이 틀이에요. 틀. 총론분립의 진리의 틀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모여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당시처럼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 이 말이죠. 헤롯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때요? 그래서 그런데 자, 예수님이 5회째이지 않습니까? 5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날이에요.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째 성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날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헤롯의 무리들이, 헤롯의 백성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이면 그것에 모이질 않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예수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기적, 기사, 이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줬더니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 표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네가 헤롯 성부터 벗어나, 기복신앙부터 벗어나, 율법신앙부터 벗어나,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지어놓은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에 의해서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날 그런데 다시 헤롯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모여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으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모여서 난리 아닙니까? 기도 내가보세요. 완전 신비주의 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기도는 잘된 것일수록 신비주의 신앙이 차고 넘쳐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방들이 그곳에 사실은 모여있는데 본인들은 모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수가 적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열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지만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의 열심이 내가 얼마 동안을 금식을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40일 금식을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대요. 암병이 나았어요. 사업이 흥해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런 등등이 다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지 말라 말이죠. 주의 전을, 성전은 주의 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대한 열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IS 같은 게 있습니다만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절을 꼬박꼬박 계속 하잖아요. 보이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왜 그러나 이 말이죠. 6회째 6번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복신앙으로부터,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신비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런 열심을 내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대속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땅까지 전파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복음교실이 그렇게 풀어요. 통곡의 벽으로 헤롯 성전, 예수님이 허물어버렸던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에 다시 재건축되어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실존해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예비 작업이 뭡니까? 성전 작업이에요. 오늘날에 예배당은 성전하는 것도 같아요. 성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말하면 동일해요. 왜?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이란 말, 성당이란 말까지 끝까지 보고 오늘날에는 개혁을 했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에게도 성전 소리가 나버린다 이 말이죠. 더 개혁을 했다고는 이단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이 단순히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왜?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우리가 분별입니다. 이것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레오거든. 카테고레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고 그런 건데 고소를 의미해요. 고소. 송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열심을 내는 자들이 회당에 쫓아, 잘못 믿는 자들이 회당에 쫓아 들어와서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묻는 것인데, 송사하다는 헬라에서 카테고레오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중죄인으로 고소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를 주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자, 늘 비유는 감추인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도 감추인 말씀이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누라크마 등등의 비유는 늘 주인이 있어요. 이 양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다면 찾겠냐 안 찾겠냐. 하나님의 자기 창세전 예정한 자녀가 있으면 찾겠느냐 안 찾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양은
하나님 쪽으로 맞춰보면 맞지만 사실은 그냥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영적으로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원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왜? 주인이 지금 다양한 주인이 있다고 봤을 때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갈지라도 저처럼 주인이라고 양주인이라고 그런다면 그거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원해내겠어 안 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말씀으로부터 감춘 비유는 뭐냐? 우리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들도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에서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켜서 그 표적의 혜택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문둥이 10명 고쳐졌는데 그 9은 어디 가버렸어? 단 한 명만 예수에게 진정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체험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인 자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교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그 비유가 감춰져 있다. 수많은 사탄 무리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찾아요. 그들도 자기 양을, 자기 백성들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본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어요? 왜 율법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왜 성전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왜 안 찾겠어? 바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악한 자들도 너희가 너희 양을 잃어버리면 찾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찾겠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를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병으로부터는 구원받았어요. 육으로부터는. 그러나 영적 구원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T형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과 사망과 생명의 길로 가는 T형 갈림길로 나눠지는 열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수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진정한 내 주인은 누구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성전, 회당 하는 것에도 나왔을 때 그 회당에 그냥 회당일 뿐인데 그래서 성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진정한 성전은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몸에 들어와 계셔야만 성전이 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기복주의 체험했다고 신비주의 체험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무슨 방언했다고 그 다음에 통역했다고 등등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성전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싹건 목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 총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것들이 다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요? 총론불변의 진리가 아니면 복음교실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느냐? 왜 창조했느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은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얻은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신령한 복은 성령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복이에요. 곧 어떤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요. 진정한 은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 대속성, 대표성, 수없이 말하지만 대신성 진리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론이라도 지불했으면 선물이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 우리의 기도의 대가, 우리의 열심의 대가, 우리의 기도의 대가, 우리의 찬양, 간증의 대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은혜예요. 그것을 찬미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혜 생각해서 염려 왜 장성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청론불변의 진리로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다면 내가 분별하는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입술의 열매. 성전하면 그 입술의 열매는 다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성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속성대로 믿어서 이루어갈 양식 이상을 간구하지 아니하는 것, 창고에 싸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만으로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어때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왜 염려하는 자예요? 내가 병나서 죽을까봐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돈 못 벌어서 큰일 날까봐, 사업 망할까봐 등등이잖아요. 죄지면은 주일성수 안 하면 큰일 날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그리고 능력 얻는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무슨 천국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것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야. 어떤 것을 입술의 증거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널리 하냐. 사실은 사람이 양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한 자가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안식일에 그 병든 자 하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감춘 비밀을 알라 이 말이죠.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서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영생을 시키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잘못이 있느냐.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여줄 표적이 뭐만 있다? 욥기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4일 만에 다시 부활한 첫 열매가 된 그것 위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진정한 표적은 그것이야.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은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허락된 자인지 아닌지는 복음 교실에서 정하는 총론불변의 진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 그것으로 분별하는 영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세된 택하신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역시 본교실의 총론불변의 진리, 그리고 얼마나 염려하지 않은 것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열심인지를 아는 것이, 구함이나 강구인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은 간증을 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를 그런 것으로 맺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를 알아.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강론을 여기서 마칩니다.